2010년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서산 국제 성시화대회가 이 서산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제가 성시화의 꿈 서산에서 세계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서산 국제 성시화대회를 이곳에서 치렀는데, 우리 백성혁 원로 목사님, 백종석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제가 성시화의 꿈 서산에서 세계로라고 하는 그 주제답게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의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대한 여러분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0년 서산국제 성시화대회를 이제 11년에 서산국제 성시화대회를 하고 나서 그 주제에 맞게 이듬해인 2012년은 유럽의 6개 나라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6개 나라의 9개 도시를 저희가 순회하면서 세계 성시화운동 사역을 그곳에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 구호대로 주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유럽의 이제 영적으로 유럽 종교개혁의 발상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전수해줬던 유럽이 영적으로 황무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교회당이 모스크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공장으로 변하고 여러 식당으로 변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영적으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지역이 유럽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공개적으로 우리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국 교회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전 세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12년에 이 서산에서 2011년에 주제에 맞게 2012년에 유럽 땅에 성시화의 불씨를 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2013년에는 서울국제 성시화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시화의 비전들을 통일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셔요. 그 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인 이제 지난해는 저희가 백종석 목사님 포함해서 세계 성시화운동본부에서 독일의 현장인 베를린 장벽이 있는 그 베를린에 가서 통일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와셔서 분단 70년, 강복 70년 해를 맞는 이 2015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해외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화된 통일한국의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셔서 강복 70년, 분단 70년 복음적 통일 기도 책자에 70가지의 통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통일 후에 한국교회가 북한 성시화를 위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담은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 통일의 새날을 주소서. 따라서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 통일의 새날을 주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여러분 오른손을 드세요.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 통일의 새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통일기도 책자를 수만 권을 후원을 받아서 한국교회 무료로 공짜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임진각에 모여서 영하 13도, 체감온도 13도가 되는 그 임진각에서 1월 1일 날 오후 2시에 3,000명의 성도들, 목회자들, 한국교회 연합기관단체장들,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첫 번째 주일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명성교회에서 5,000명씩이 참석하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난 8월 9일날 서울시청 앞에서 20만 명의 성도님들이 그 주일날 오후 3시에 4시에 모여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고 관계 개선이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통일 기도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기 시작했고 종교인들과 이 대북 지원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성시아운동을 통한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산 우리 국제성시아대 순복음교회 성도님 강님들 헌신한 그 기도의 열매로 성시아의 꿈이 서산에서 세계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향해서 앞으로 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시아 운동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계시죠? 이 도시가 변화되는 걸 기대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여러분 서산의 17만 이 성도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 이 도시는 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배가 부흥하고 삼배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43개 시도국 가운데서 제일 먼저 51%의 예수 믿는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51%의 예수 믿는 도성이 되게 되면 이곳의 시장과 국회의원과 이 도의원, 시의원, 모든 이 지역의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자들로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년, 소녀, 가장을 포함해서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들이 다 그들이 교회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되는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 여러분, 시민들마다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밝은 미소 웃음 속에서 그들의 꿈을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교인마다 전도를 눈을 봐야 돼요. 이제 눈을 안 보면 진실성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를 따라서 합니다. 교인마다 전도를, 시민마다 복음을, 교회마다 배가 부흥을, 3배가 부흥을, 4배가 부흥을, 5배가 부흥을, 6배가 부흥을, 7배가 부흥을, 8배가 부흥을, 9배가 부흥을, 10배가 부흥을.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복음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성시아 운동의 중요한 사역들을 이제 잠깐 이렇게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전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한 사람, 나도 두 사람, 나도 세 사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그 도전들과 함께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훈련을 잠깐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들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았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전도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 여러분이 핍박을 당했다. 여러분이 또 비판을 받았다. 또는 비난을 당했다. 여러분이 모욕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할지라도,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는 것이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얻어맞고 욕지금을 당하고 비판받고 또는 비난당하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의 언행으로 인해서가 아닌 단순히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권세한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갔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절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싸우지 맙시다. 세상에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싸우는 사람 치고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핍박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겼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에게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아서 사랑과 선한 이미지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미안해해요. 나중에는 그들이 나중에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제발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교회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다른 사형리 전도나 다른 것보다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그 대화,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것을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 무작위로 해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태신자도 작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이대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심어지면, 전파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에 있어서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에베소 5장 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시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이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착한 신자, 착한 시민, 착해야 돼요. 착하다는 말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롭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정직함,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지만은 더 전도에 앞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항상 모든 일에 착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세요. 의롭다는 말, 진실하다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또 그거 아니에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말하는 것 잘했고 전도하는 것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사학도 배웠지만 그는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뭘 의지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거라든가 모든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5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설교하려고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과 본문은 성경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아까 에베소 5장 9절 다시 띄워주시고,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는 전도를 잘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야 돼요.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하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착하다는 그 평가를 받는 것. 진실하다,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성.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할 때 모습을 그려놨어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의 더욱 사랑스러운 받아 가시더라고. 예수님의 성장기의 모습을 그렇게 해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뭐가 자랐다? 키가 자랐다. 신체적인 성장. 그 다음에 뭐였죠? 지혜가 자랐다. 정신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라갔다. 영적인 성장과 성수. 그 다음에 뭐죠?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움 받았다. 이 뭐예요?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좋은 관계, 사회성, 성숙에 대한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강의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 적용할 것 중에 몇 가지가 지금 생겨났죠. 그 중에 좋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관계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미리 전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음식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차도 대접하고 또 뭐 일손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 관계성을 잘 형성하기 위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에 인천의 300개 교회를 훈련을 4일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1호로 신청한 교회가 부평 상곡감리교회였습니다. 최범선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훈련을 이제 사모하면서 석 달 동안을 교회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9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실천을 하고 7월 첫 주에 이제 7월 둘째 주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작정을 해서 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려고 이제 슈퍼마켓하고 떡방학관 갔는데, 떡방학관 갔더니 아유 이 어떤 교회 집사라는 분이 떡을 해갔는데 아직도 예산값 몇만 원 하지 안 갚았다고 그렇게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국감리교회 성도님이 죄송합니다, 잊어버렸나 보네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내드려요. 슈퍼마켓을 갔어요. 슈퍼마켓을 갔더니 또 아이고 어디 교회 다닌다는 분이 예상을 하고 아직까지도 예산값을 안 갚았다고,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아마 그분이 잊어버렸나 보네요. 깜빡했나 보네요. 그것도 대신 갚아줘. 따라서 할까요? 대신운동. 대신 여러분들이 갚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해서 7월 둘째 주 7월 10일 날 비가 엄청 왔는데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700명, 80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날 몇 명이 등록을 했냐? 1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2년 후에 그 교회가 그 옆에다가, 교회가 너무 넘쳐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부목사를 보내서 교회를 개척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것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이 세상 사람들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훈련을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착하다,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고 사랑이 많고 잘 섬겨주려고 하는 분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점검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내면의 이야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여자 말을 너무 잘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말을 잘해야 되겠지만 잘 들어주는 성도가 됩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눈을 보면서 말을 잘 해야 되겠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 잘 들어준다는 말을 한자로는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경청. 잘 들어준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내면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주면 자기의 삶을 잘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냈고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잘 들어줍시다. 잘 들어줍시다.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나가서 뭐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을 경청전도, 경청을 잘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이 솔라룸이라는 이 그림 카드입니다. 이 그림 카드, 솔라룸이라는 이 그림 카드가 50장이에요. 여러 종류의 여러 그림들이 상황을 설명하는 여기에 그림이 50장이 들어있는데 솔라리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들, 이 솔라리움이든 사형이든 이런 전도의 도구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나갈 때, 갔을 때 우리가 자칫하면 마치 이것을 이걸 전도를 위한 들어주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수집하거나 복음을 빨리 전도하게 한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경청의 유익을 놓치게 돼요. 잘 따라서 할까요? 경청의 유익. 크게 합시다. 경청의 유익. 잘 들어주는 유익. 잘 들어주는 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녀들이든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 성도님 누구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중에 하나는 이해받고 이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리움이라는 이 그림 카드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 대한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관 요원처럼 막 정보를 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50장의 그림이 있어요.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손을 잡는 그림, 또 다양한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림도 있고, 또 고민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럭비 하는 그림도 있고, 또 지하 터널 같은 거기에 약간 통로가 있는 거, 고장난 자전거가 있고, 결혼 사진도 있고, 다양한 이런 달리기 하는 여러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랑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이마에 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진도 있고, 다양한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솔라룸이라고 그래요. 이 카드를. 그런데 솔라룸이라는 것은 소울이란 말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생각을 내면을 비추는 방. 이것이 솔라룸이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라리움을 가지고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여기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에서 이제 여기 다 있어요. 이따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요즘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 3장만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요즘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을 3장만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조용한 곳에서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만나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고르면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사진 고르셨군요. 그 사진을 고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들을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또 이제 질문을 또 던져요. 이번에는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진을 3장만 골라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는 현재 삶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에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사진 3장을 골라보십시오 하면,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성취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그림을 또 3장을 이렇게 골라요. 그러면 그 사진들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그걸 나눕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신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의 존재, 하나님도 좋고 신도 좋고 일반 자기가 믿는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골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이유를 말하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는 영적으로 경험한 일이나 상황을 잘 나타내는 사진이 있다면 이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그의 생각, 속마음,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가 영적으로 경험한 일들,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자기 사진을 아마 고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그림을 고르셨군요. 그 사진들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의 삶에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하고 답을 들을 때 성급하게 바로 막 복음 전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여는 대화를 추구해야 돼요. 따라서 그 마음을 여는 대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빨리 펴보시길 바랍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4장에 펴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대낮 12시에 우리나라 시간 12시 대낮에 그 때악볕이 내리쬐는 그 중동의 그 태양볕 아래서 한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혼자 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해요. 전도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을 좀 줄래?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해요.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죠? 예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전도의 중요한 키는 대화의 주도권을 전도자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화의 주도권이 전도자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께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을 알아요, 몰라요? 이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지적하시면서 네 남편 불러오라,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있다. 맞도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쭉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다면 굳이 솔라리움이라든가 사람들의 내면을 듣는 이런 그린 카드라든가 이런 내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다 파악하고 현재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전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그가 현재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그가 신이나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제 이런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전도 훈련을 하고 실습을 했습니다. 강원도 행성을 갔어요. 100여 년 된 큰 교회입니다. 행성군에서 2,000명 넘은 교회가 그 유일한 교회, 그만큼 교회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고 전도를 내보내기 전에 같이 이렇게 실습을 했어요. 실습을 한 서너 명씩에서 실습을 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한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그룹에서 제가 가까이 보니까 같이 서로 나누면서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는 사진 한 장씩 골라보라니까 딱 골랐는데 이 여자 장로님이 굉장히 외로운 사진이 있어요. 고도가 외로운 사진. 쭉 골라 서로 돌아가면서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사진을 고른 이유를 하면서 난 너무 외로워요 그래요.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돌보는 이치에 있고 그러잖아요. 주고 돌보고 베풀고 그런 이치, 돌아보고 섬겨주고. 근데 이 장로님이 나는 너무 외롭다 하니까, 그러면 눈물을 글썽이니까 거기 함께 이것을 나누던 장로님도, 다른 남자 장로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이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생각지 못한 그런 답들이 나와요.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일본에 동경을 갔다가요, 동경에 전도훈련 전도집회를 갔다가 그 교인 목사님하고 성도인 몇 분들하고 같이 강원도 태백 같은 그 산간지역 나가노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곳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는 유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우리 갔다 하니까 너무, 거기는 한국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애로우니까 선교사도 그분 혼자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주무시고 하실 줄 알았더니 바로 가신대요. 한 저녁 8시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솔라리움 그린카드 활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그 다른 그 여자 집사님들 2분, 그 동경에서 같이 갔던 여자 집사님 2분하고 이 유성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펴놓고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을 3장씩 골라보라고 3장 다 고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유성교사님이 여기에 보면 분장한 광대와 같은 그 사진을 노고로 몇 장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시간에 왜 이 사진을 골랐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광대와 같은 삶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8년 전에 이 나가노라고 하는 산간지역에 아무도 오지 않는 한국 선교사님들 2분 중에서 자기가 한 사람으로, 거기에 한 분은 또 없고 자기 혼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데, 그곳에 30년 40년 전에 한국의 시골에서 농촌의 처녀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동생들 학비도 대주고 집에 돈도 붙여야 되니까 일본의 농촌 그 산간지역의 총각들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가지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에서 농사 짓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얻어 터지고,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혀서 얻어 터지고,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일본이랑 결혼한 한국인 그 여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방치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유선교사님,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교회를 조그맣게 시작하면서 이제 이분들하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앞에서 강대처럼 겉으로는 웃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대하지만 마음으로는 창자가 썩어진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막 8년 동안 사역을, 어느 누구에도 이야기할 수 없이. 근데 20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 이분이 치유가 됐어요. 내면이 어느 누구에 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한 1년 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수도라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그렇게 자기의 내면에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사역 속에서 그런 안타까운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전라남도 목포를 지난 5월 달에 가서 또 오전 오후, 주일날 오전 오후 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 훈련을 하는데, 또 이것을 오후에 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해봤어요. 그런데 한 그룹에서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혼자 교회를 나오는 한 여자 집사님이 그 그룹에서 여기에 새창살 같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는 올라보라니까 그 새창살 같은 사진을 그러면서 누가 봐도 그냥 한 번도 그런 내세가 않던 분인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왜 그 사진을 골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남편이 너무너무 교회 나가는 걸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의 마음이 새창살처럼 갇혀져 있다. 근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근데 그 그룹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이렇게 안아주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러려면 이해하고 이해받는 그런 마음이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해하고 이해받는다고 하는 그 마음은, 그것은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놔도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받으면서 그거를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주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순전하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러한 성령의 하나 되심, 사랑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동하는 그런 공동체, 가정, 개인,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연세 드신 분만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그러고 젊은 아이들도 그러고요, 다 중고등부, 청년대학생 다 그러고요, 요즘은요 자기 이야기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요.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의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대화, 이런 질문을 4가지에서 이제 할 때 여기 질문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예 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니? 학교.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니? 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니? 그러면서 네가 소망하는 것이 뭐가 있니? 이렇게, 또는 현재 너의 삶에 가장 너의 삶을 나타내는 것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한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들이든 간에 다 질문을 조금만 바꾸고 응용하면 그의 삶의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라리움, 이 그림 전도 카드는 단순하게 전도를 위한 거라기보다도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함께 영적인 여행의 동반자로 가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 카드를 이렇게 이제 좀 이따 실습해 볼 텐데, 이렇게 나눈 다음에, 들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듣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한 다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에요. 들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공감 능력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주면, 아 그래, 이렇게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팠니 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질문이 다 끝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백 목사님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3분 간증하는 훈련이 돼 있다고 그래요. 교육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삶을 간증하십시오.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자, 간증 준비하는 방법 3가지요. 첫째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생활. 따라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생활.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 믿게 된 계기. 3번째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 따라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잘 준비할 때 세 가지를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간증하는 방법이 있고,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샌드아트 사형리라고 무료로 이 사형리를 7분짜리로 이렇게 모래예술로 해서 표현해 놓은 이 샌드아트 사형리를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만 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샌드아트 사형,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사형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형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선이 아니라 조금 더 심오하고 깊이 있는 그런 케어가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럴 땐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그분을 소개해서 후속적인 그 만남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그렇게 막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정말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주면서 이해하고 이해받으면서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잘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후속 만남에 대한 약속도 정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 당신의 삶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하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이제 듣고 싶은 부분을 이제 또 다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그림을 보여주면서 또 그 이야기를 계속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또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솔라룸이라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경청하는 것, 경청 잘 들어주는 경청전도, 경청의 유익, 이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 솔라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